입성하시고 난 뒤에 행하신 모든 일들은 십자가를 지키기 위해서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당시의 그 종교 지도자들, 또 특별히 유대인들과 충돌하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과 충돌하심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무게가 더욱더 무거워지고 그 십자가의 고난이 더욱더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협할 수 있겠죠. 얼마든지 그들의 편에서 그들을 이해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하고 난 이후부터, 물론 그 전에도 그랬지만 이후부터는 특별히 그들의 그 신앙 하나하나를 충돌하십니다. 그들의 외식적인 신앙을 충돌하시면서 그들의 신앙을 깨시죠. 근데 깨지지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깨지지를 않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의 그 신앙의 충돌을 계속해서 해나가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성 이후에 일어났던 모든 신앙에 대한 충돌들은 곧 그들이 바꿔야 되고 그들이 변화되어야 되고 그들이 새로워져야 될 부분들에 대한 충돌입니다. 그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세 사건에 대해서 외식과 믿음 그리고 외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눕니다. 외식은 원어를 보면 가면을 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본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가면을 쓰고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외식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형식과 외식은 그럴듯한데 사실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그들을 겉으로 볼 때에는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핵심을 찔러 쪼개시죠. 그들에게 외식의 가면을 벗기시는 겁니다. 그들의 형식적인 그런 신앙을 깨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언급할, 우리가 살펴볼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특별히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돌아보고 외식의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진짜 그 외식 안에 있는 진짜 내면이 주님을 향하여 참으로 진실한 그런 신앙을 더욱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외식하기 쉬운 그런 죄악된 본성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이 가면만 쓰려고 하는 겉보기에 그럴듯한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을,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목양실에서만 기도하지 말고 성도들이 보기에 좀 본당에서 좀 기도하세요. 본당에서는 일찍 기도합니다. 초저녁에 일찍 내려와서 기도하는데 성도들이 제가 하는 기도를 봐야 목사님이 기도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그런 권면들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하기도 합니다만 주로 목양실에서 많이 기도를 합니다.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 진실된 그런 신앙들의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8절에서 40절의 이 사건은 이 종교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이 서기관들은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냐면 성경을 필사했던 사람들이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베꼈던 사람들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르쳤던 그들의 그 외식을 예수님께서 지금 꾸짖고 충돌하고 계시는 겁니다. 38절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그랬어요. 긴 옷은 어떻게 하냐면 이 성경을 봉독하는, 성경을 읽는, 당시 서기관들이 했던 일 중에 하나였는데 그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그 권위를,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이 그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바닥에 질질 끌리는 긴 옷을, 세마포로 된 긴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긴 옷을 입고, 중요한 것은 이 회당 안에서 그렇게 긴 옷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역할을 했는데 그 옷을 밖에까지 입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면 서기관이야. 지금도 그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회당들이 있는데요. 또 성공회라든지 또 이 이집트 지역에 있는 그런 이 kop트교라는 유사 기독교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도 마리아를 숭배하죠. 그런데 성지순례 가보면 대부분 다 마리아 숭배에 쩌들어 있는 교회들입니다. 근데도 이제 정통교회로 여기에서 성지순례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상지를 순례하는 것과 같아요. 그 회당에서 보면, 그 예배당에서 보면 이 의자가, 성경을 읽는 자들의 그 의자가 또 강단이 높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로 치면 이 1000년 정도로, 그러니까 이 정도 작은 규모, 우리 교회 정도 규모인데 의자가 그렇게 높이 올라가 있어요. 강단이 그렇게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앉아서 성경을 봉독하고 그 위에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중들은 높이 고개를 쳐들고 봐야 됩니다. 어떤 말씀의 권위에 나는 거죠.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회당에 그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아주 높게 위치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긴 옷을 입고 나는 말씀을 전하는 자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긴 옷을 회당 안에서만 입으면 좋은데, 성전 안에서만 입으면 좋은데 그 옷을 밖에까지 입고 다니는 겁니다. 내가 누구라? 내가 서기관이야. 그래서 그것을 알아본 사람들이 뭐합니까? 시장에서 문안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서기관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서기관님 어떻게 누천 시장까지 오셨습니까? 그렇게 인사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인사를 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서기관이야. 나는 말씀을 전하는 자.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좀 전에 설명했죠. 그래서 늘 회당의 높은 자리를 올라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잔치 일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러니까 높은 종교 지도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항상 잔치집에 가서도 제일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삼가라. 그런 사람들과 아예 상종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의 그 외식적인 신앙을 쫓아가지 마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40절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죠. 그 피 같은 헌금을요. 전 재산을 다 바치는 그 헌금을 그런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일을 위해서 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과부의 가산을 삼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녀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도 오래 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저들 세례와 같지 아니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구제합니다. 자신의 신앙의 행위를 하나님께, 외식적인 신앙의 행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 이야, 역시 서기관님은 달라. 기도도 참 많이 하네요. 참 기도도 오래 하네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 그들의 그 기도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러니까 보이기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 진실한 기도가 아니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내가 종교 지도자이니까, 내가 교회 직분자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내가 이런 직분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존경받아야 될 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는. 그런데 많은 회중들의 그 성도들의 존경과 섬김은 결국 자신에게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외식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 그들을 삼가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곧 서기관들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귀에 분명히 들어가죠. 그러니 그 예수를 가만두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외식하는 자신들의 그 신앙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 외식적으로 형식적인 신앙을 스스로 깨부수고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신앙을 갖기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런 나사렛 목수의 아들, 저 천한 것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이끌고 감히 지가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가장 궁극적인 실제적인 이유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아주 심하게 책망하시고 그들의 외식과 형식의 신앙을 충돌하셨기 때문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서기관은 우리 자신이 서기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긴 옷을 입고 시당에 다니면 성도들이 목사님 하고 인사하는 것을 즐겁게 봐. 해당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의 자리에서도 제일 윗자리를 앉기를 원하는, 그렇게 마땅히 내가 대우받아야 될 자인데 마땅히 내가 그렇게 사람들이 존경을 인정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책망하고 그것을 깨부수려고 하시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좋게 여겨지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말씀이 있는 두 가지 반응이죠. 하나는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것, 또 하나는 찔림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는 것. 두 가지 반응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그런 가면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대우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면서 사실은 진실한 신앙이 없는 모습을 갖고 더더욱도 내 직분만을 내세우고 내 외식적인 신앙만을 그럴듯하게 자꾸 포장을 하고 그 내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 않는 무감각에 빠져있지는 않은지 고난주간 우리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충돌하셨던 그 충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혹시라도 외식과 형식적인 신앙에 파묻혀 있다면 그 껍질을 깨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실한 신앙이 더욱더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그런 외식과 전혀 반대되는 믿음의 사건에 대한 언급입니다. 41절에 44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황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황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돌에 곧 한 고도란 틀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황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극과 극의 인물을 대조를 하십니다. 서기관, 떵떵거리며 잘 사는 서기관과 한 가난한 과부를 대조하시는 거죠. 41절 예수께서 황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황금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요, 하나님은 다 보시죠, 그걸. 그죠? 돈을 드리는 건지 마음을 드리는 건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 보고 아시는 거죠. 주접식 예수님이 뭔 헌금하는 것을 앉아서 보고 계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하는 겁니다. 마음, 신앙, 믿음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존 웨슬리는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자의 회개는 믿을 수 없다. 이게 물질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자의 믿음은 사실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 맞는 말입니다. 믿음이란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헌신과 비례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럴 전과 그럴 후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벌써 달라집니다. 헌금 생활이.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부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한 과부는 와서 두 랩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그랬어요. 한 랩돈은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에 128분의 1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요즘에 하루 품삯을 예를 들어서 10만 원으로 친다면, 물론 더 많는데, 그런데 10만 원으로 친다면 800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합 1600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로 치면 10원짜리 동전 2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두 랩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부자들은 헌금을 막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했는데 겨우 1600원 한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제일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하셔요. 왜요? 돈의 문제가 아니니까, 액수의 문제가 아니니까, 하나님께 그 온 마음, 그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한 행위가 바로 헌금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많이 넣었도다 라는 말씀의 뜻은 뭐냐면 전부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다음 끼니를 포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음 끼니를 내가 먹어야 되는데 다음 끼니 먹을 것을 포기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헌신은, 참된 믿음은 이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 돈을 많이 넣고 적게 넣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 돈에 담겨있는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을 예수님이 보고 계신 거죠. 근데 두 랩돈에 담겨있던, 액수로 보면 별 돈도 아닌 그 두 랩돈에 담겨있던 그 가난한 과부의 그 믿음과 신앙은 참으로 크고 엄청났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전 재산을 바쳤고 다음에 끼니 때울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신앙과 믿음으로 모든 것을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뜰은 여러 개의 뜰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첫째는 제사장의 뜰. 이 제사장의 뜰에서는 제사장들이
제사장님을 모여서 제물을 잡고 제사를 드렸던 뜰입니다. 이스라엘의 뜰은 남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기도했던 뜰. 여인의 뜰들은 남자들과 같이 할 수 없었으니까 따로 여인들이 모여 있었던 뜰. 이방인의 뜰은 이스라엘 정통 그 혈통을 이어받지 못한 그러나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이방인들이 머물렀던 뜰. 이렇게 4개의 뜰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여인의 뜰에는 13개의 노소로 만들어진 나팔 모양의 황금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그 나팔 모양의 황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황금함을 보면 이렇게 휘어져요. 이 밑에 함이 있고. 그러니까 그 황금함에 동전을 넣으면 이것이 또르르 하면서 톡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랩돈을 넣었으니까 그 소리가 들렸겠죠. 13개의 이 노소로 만든 나팔 모양의 황금함 중에서 9개는 성전사에 제물을 위한 황금함이었고 나머지 4개는 구제를 위한 황금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황금함에 이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을 또르르 톡 또르르 톡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십니다. 또 마귀가 또 생각으로 장난치는 게 다 바치라는 얘기구만. 그게 아니죠.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의 그 모습을 통해서 앞에 나와 있던 서기관들의 그 믿음과 대조를 시켜주면서 어떤 모양의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어떻게 보면 이것은 큰 사건이죠. 그들에 있어서는 자신들의 예식과 형식적인 신앙을 깨부수는 사건. 아니 비유를 하려면 좀 나하고 좀 맞는 대상을 비유를 하지 저 천한 가난한 과부하고 비유를 하고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 가난한 과부의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두 랩돈을 비교를 하다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만 하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라 라고 이야기할 만큼 예수는 그렇게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그 외식을, 그들의 그 헌신을 충돌하십니다. 깨져야 될 텐데. 충돌하니까 깨져야 될 텐데 깨지질 않아. 여러분들 분명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실 거예요. 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그런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의식적인 형식적인 신앙을 그것이 있다면 깨부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한 그런 신앙을 더욱더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황금상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세 번째 사건입니다. 13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경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 중 하나가 묻습니다. 성전이 웅장하니까요. 그 돌덩이가 그 돌 하나의 크기가 말입니다. 제 허리 정도 달 정도의 정사각형의 돌이 성전 밖에 성벽의 돌이에요. 엄청나게 큽니다. 그 쌀 아주 견고하게 쌓았으니 제자로 보고
이 성전이 얼마나 견고합니까? 이 성전이 굉장히 웅장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을 감히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그런 사건이 먼저 일어났죠. 여기서는 후에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이런 웅장한 성전이 무너질 수가 있겠는가?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래 결국은 이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실제로 성지순례에 가보면 지금은 성전이 있던 그 자리가 지금은 모슬림의 모스크가 있습니다. 이슬람 교회에 모스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의 주인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슬람 교회예요. 그래서 멀리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 예루살렘 성 중간에 그 모스크가 쉽게 말하면 이슬람 교회 같은 거예요. 황금 동으로 된 그런 모스크가 자리하고 있고 그 옆에 보면 AD 70년에 무너졌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모두 다 회파가 되고 성이 다 무너지게 되죠. 근데 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나? 깊이 뿌리를 내렸겠죠. 성벽을 쌓을 때, 성전을 쌓을 때 마찬가지로. 근데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 성전이 불타죠. 그때 성전이 온통 금도금 아닙니까? 금으로 된 것들이 있고 금으로 된 것들은 로마군들이 다 빼앗아 가버리고 금도금이 돼서 성전이 대부분. 근데 그 불이 타니까 그 금들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녹아내려서 돌 사이로 금들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이 군병들이 그 금을 캐기 위해서 그 돌들을 다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성전이 다 파괴되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쌓여있는 예루살렘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것은 헤롯 왕 때 지어졌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리지널 성전벽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릴 것인지에 대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더 이상 성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전으로서 기능이 상실했고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이었기에 오히려 그 성전을 우상 삼고 오히려 그 성전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배후를 채우려고 하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그 성전이 있어서는 더 이상 그들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음을 아시기에 그 성전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11장 15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애매하는 자를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런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라라. 아멘. 여기서 나오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통하여 먹고 살았어요. 성전을 통해서 먹고 살았고 성전에서 일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고 권력을 누릴 수 있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성전인데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평가하실 때 강도의
소굴이다 라고 평가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곳이 바로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 더 이상 이전에 성전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곳이 되었으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성전을 없애버리시는 거죠.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것은 지난번에 잠깐 설명했지만 몇 가지 의미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켜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가 바로 뭐냐면 강도의 소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린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갖고 찬송을 하고 한들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에 그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거기에서 증거돼야 바로 그곳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근데 복음이 없고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들이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그런 설교가 말세가 되면 많아진다 하죠. 그리고 홍수가 나면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많은 설교가 있는데 진짜 영혼들이 되려야 될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의 설교는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을 이미 아모스 8장에 예언하고 있고 이미 구약에도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학교 있는 교회가 작은 교회든 어떤 교회든 주님께서 푸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더욱더 되도록 해주세요. 둘째는 인간 중심의 예배가 드려질 때입니다. 인간 중심의 예배. 그래서 낮 예배는 물론 오후 집회도 중요하고 수요일밤 기도에도 중요하지만 낮 예배만큼은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주인공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섬김을 받으시는 그래서 찬송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찬송을 드려야 되고 기도 역시도 뭘 달라고만 하는 그런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헌금도 이 가난한 그 과부의 헌금처럼 진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을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모든 영광에 돌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 근데 예배하기 위해서 저도 공부를 하면서 책도 많이 읽고 여러 우리나라의 큰 교회들, 많은 교회들, 이름 있는 교회들의 예배에 그런 형식들을 공부를 했는데 인간 중심의 예배가 많습니다. 사람들을 위한 예배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은혜받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교회에 호감을 갖고 잘 정착하게 할까? 사람 중심의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아니 칠순잔치 내가 주인공인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주인공 노릇을 해버리면 아니 사람들이 칠순잔치가 내가 주인공이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축하합니다. 장사하십시오. 건강히 오래 사셔야 되지 하는데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 막 몰려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막 그 사람이 중심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어느 때 임하냐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려드리게 될 때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목사님은 난 예배 들 때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요? 왜 이렇게 막 경직돼갖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런 얘기를 종종 들었었는데, 예배를 인도에 나가면서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안 되니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니까 경직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예배, 제가 막 설교자로서 어떤 제 자신의 어떤 능력을 막 전하고 그럴 때 그런 것 같으면 그렇지 않겠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찬양계의 찬양이, 어떻게 하면 기도 인도자의 기도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헌금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될까, 그걸 막 마음에 담고 예배를 인도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많이 경직됩니다. 근데 오후 예배나 하는 데는 좀 경직이 덜 되죠. 그래서 우리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에게 은혜는 자연적으로 임하게 되죠.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위로가 있고, 거기에 회복이 있고, 거기에 치유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막 전에 제가 막 의자줄을 막 맞추고 막 하니까 틀어졌는데, 아이고 목사님 성격이 꼼꼼해갖고 그냥 저런 거 하는 것도 못 봐. 그게 아니에요. 꼼꼼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구약을 보십시오. 치수 하나 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갖추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래야 한 거예요. 인상 쓰지 말고 철저하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조금도 틀어짐이 없이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찬송도 모든 것도 철저하게 기도로 준비하고 철저하게 연습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 임재가 있는, 그래서 그곳에 그런 교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랬을 때 거기에 놀라운 은혜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복적인 기도를 할 때 강도에 소홀히 되는 겁니다. 이게 와서 기도하는데도 온통 그냥 자기 뜻을 이루어달라는 기도만 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 이번에 입시 막 붙게 해주세요 하고 앞에 그냥 서울대 써놓고 뒤에 때 말씀 그렇고 막, 아니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 보니까 방송 보니까 간판을 앞에 하나 두 개 하나 뒤에 하나 달아놓고 앞에 원하는 대학 서울대 쓰고 뒤에다가 말씀 쓰고 해가지고 막 기도하도록 교회 안에서. 이것이 바로 강도의 소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매일 그렇게 달라고 복 달라고 하는 기도만 하니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다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우리는 무슨 기도해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이룰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시킬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할까요? 어떻게 하면 저 죽어가는 우리 저 누구 엄마를 좀 구원할까요? 좀 지혜를 주세요. 좀 능력을 주세요.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막 하는 그런 교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다 자기 뜻만 이루어달라고만 하는 그 기도가 뭐 왕왕왕왕 하는데 하나님은 내 자리가 없네. 아, 그러겠어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네 번째는 신앙이 아닌 종교생활을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신앙이 하나님을 우러러 앙망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믿음은 없이 형식적인 종교생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가득한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섯 번째는 인간의 이 편안함, 즐거움만을 추구할 때 강도의 소울이 되는 겁니다. 왜 성전에서 재물을 팔았습니까? 왜 성전에서 돈을 받고 줬습니까? 아니, 제사장님, 제가 지금 그 전라남도 해남에서 왔는데요. 전라남도 해남에서 이 재물을 저 염소 한 마리 끌고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자도 지치죠. 자도 힘들죠. 저도 끌고 오느라고 힘들죠. 아, 이거 영 힘들어요. 이거 불편해요. 이거. 그러니까 좀 편하게 좀 해주세요. 편하게 제사 드릴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 그래야지. 편하게, 예배는 편하게 드려야지. 그럼 어떻게 할까? 아, 성전에서 좀 재물을 팔면 어떨까요? 아, 좋은 생각이네. 그럼 성전에서 재물을 팔게. 대신 제사장님, 서기관님, 제가 두둑히 좀 리베이트를 드릴 테니까 성전에서 이렇게 재물을 좀 팔아주세요. 그렇게 하지 뭐. 그래서 성전 안에서, 바로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뜰입니다. 거기에서 재물을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송아지, 염소, 양, 비둘기. 그것들이 또 동물들이 자기가 죽는 걸 아니까 얼마나 울어제끼겠습니까? 그죠? 막 그리고 이제 또 죽을 때쯤 되니까 배설물 지르겠죠. 그러니 그 성전이 온통 짐승들의 소리야, 냄새가 가득 찬. 그 예수님이 그 꼴을 보시고 그 모든 것들을 매매하는 자들 다 내어쫓죠. 그 짐승들 다 내어쫓으시는. 제사장님, 성전세는 꼭 이스라엘 정도로 바쳐야 되는데 제가 외국에서 살다 와서 달러밖에 없는데요. 달러로 바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좀 바꾸려면 환대를 해야 되는데 또 이거 환대를 하려면 돈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좀 어떻게든 편하게 해야 안 됩니까? 알았어요. 성전으로 가져와. 그냥 달러 가져오면 성전에서 시장보다는 싸게 돈을 바꿔줄 테니까 성전에서 바꿔서 내. 자, 여기는 1달러당 700원, 여기는 1달러당 800원, 막 돈 바꾸는 자들의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왜요? 제살 드리고 사람들이 몰려옵니까? 여기는 700원, 아니 여기는 650원 해줄게. 그 소리가 온통 그냥 성전 안에 가득합니다. 짐승들 울어 제끼죠. 배설물 지리죠. 돈 바꾸는 자들의 소리가 아우성 되죠. 도대체 이게 성전이 아니에요. 그 속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할 때 편하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좀 재밌고 즐거워야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진정한 즐거움과 재미는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때 그 품이 알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예요. 아멘. 성도의 교제가 어떤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주일날 오면 커피숍 가서
이 공천 가서 커피 마시면서 야, 우리 교회는 왜 그러냐? 목사는 왜 저 모양이냐? 누구 저기 저 성도는 왜 저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은 도망이 올려올 것도 막 난도질 해대면 마태복음 7장 말씀처럼 나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난도질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뭐 한다고요?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을 한 주간 그 말씀 붙들고 은혜 받은 것을 살다가 그렇게 내가 살았더니 이런 은혜가 있었고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 내가 참 힘들다. 이와 같은 부분들을 서로 나눴을 때 은혜가 배가 되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기 힘쓰구나 라는 사실 앞에 도전을 받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도의 교제예요. 그게 아멘. 그래서 그런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한다. 지난번 지지난주 목요일날 우리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분들 모시고 벚꽃 구경을 가려고 한번 했는데 비가 와버려갖고요. 물론 그런 것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쁨과 즐거움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느껴지는 것들이 돼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없고 성전을 자기 리베이트 받는 돈 받는 편하게 그냥 제사나 형식적인 제사나 드리는 모습 그렇게 추구하니 그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성도의 참된 교제 설명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회개가 없을 때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셨으니까 회개하면 될 텐데 회개가 없어요. 전혀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성전이 무너져 내려버리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외식과 믿음과 외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외식의 신앙, 가면을 쓴 신앙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실한 믿음을 내보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더욱더 혹시라도 우리에게 외식과 형식적인 신앙이 때문에 깨어지고 그것이 더욱더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았다 과거에 두 랩돈에 이 헌금이 아닌 그 가난한 과거의 믿음과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이야기하시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정말 주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더욱더 회복하는 고난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형식적인 그런 교회당, 형식적인 신앙만 있는 인본주의 사람 중심의 예배, 사람 중심의 목회가 펼쳐지는 교회 가운데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그래 우리는 기억하시고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을 더욱더 회복해 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통성을 말씀부터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를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자신의 신앙에 나아가야 할 바를 다시 한번 깨닫고 외식과 형식이 아닌 진실한 믿음을 주님 앞에 내보이는 그런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